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참된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하는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나야 하는 예수님이 있고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꼭 만나야 하는 예수님이 있고 우리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라 꼭 내가 만나야 하는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만나보고 싶은 예수님과 꼭 내가 만나야 할 예수님과의 이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이 있고 내가 만나야 할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만나야만 하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내가 회복이 되어주고 내가 살아나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입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꼭 만나야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래서 만나고 싶은 예수님과 꼭 만나야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알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담아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꼭 만나야 할 그 뜻을 담아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경과 동떨어진 말씀과 동떨어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미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만나고 싶은 그 예수님만 만나려고 하는가? 이것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점검해 낼 때에 오늘 성경에 말하는 우리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 좋은 대학, 좋은 취업, 풍성한 물질,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 형통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놓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지 못하는가? 이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그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하는 중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초대교회 7개회를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교회, 서번화교회, 빌라델피아교회, 칭찬받은 교회 빼고 나머지 5교회는 다 자기에게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정이 믿음 안에 살려면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하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하려면 부모가 십자가를 지는 그 경험을, 죄사함의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가 아이를 품을 수 있고 가정의 문제도 품을 수 있고 어떠한 문제도 품을 수 있다. 먼저 부모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그렇게 살아낼 때에 가정이 든든히 세워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 말씀 가운데 본인의 음성을 듣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의 많은 음성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내가 꼭 만나야 하는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경기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전체적인 맥락의 말씀을 보면 경기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분류의 사람은 열심히 응원하는 관중이 있고 한 무리는 열심히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선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관중의 무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관중들, 경기장에서 참석한 이 관중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경기를 눈으로 보지요. 경기를 입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으로 보고 입으로 참여하는 반면에 선수들은 그 안에 들어가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리며 열심히 경기를 하는 것이 관람하는 사람과 경기하는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관중들이 많이 모여서 경기에 참여하지만, 여러분, 화려한 도구로, 화려한 그 응원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목소리를 그렇게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응원할지라도 경기에 이기고 지는 것은 관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경기에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 이기고 지는 것은 선수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경기에 이기고 지는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관중 때문에 경기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 참석한 선수들에 의해서 경기가 이기기도 하고 경기가 지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신앙도 관중석에 앉아있는 무리의 신앙이 있고, 또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는요,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베푸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죠. 그리고 12강제를 남겨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보이신 것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그 사건보다,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이 예수님이 그 사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이 신약시대의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인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누가 어떤 인간이 5,000명을 먹이고 12강쥐를 남기겠습니까? 광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지만 신약시대에서는 그 예수님이 너희들을 먹이는, 영적으로 먹이는, 살리는 그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는 것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낙타를 타고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종려가지를 흔들죠. 그러나 무리들의 외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그 외침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무리들의 신앙은 저 천국을 향해 가는 데에 그냥 앉아 있으면서, 그냥 보고 있으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들처럼 입으로, 말로 선수들의 잘못된 점만 비판하고 비방하고 야유하고 정죄하고 자신도 천국에 가지 못하지만 남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때로는 무리의 신앙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믿음생활 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앉아서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자신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서 남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무리들의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지만 축구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아마 한일전일 것입니다. 한일전. 한일전에는 축구 경기가 아니라 전쟁이죠. 전쟁입니다. 축구 경기를 열심히 하다가도 한일전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골을 먹거나 우리나라 선수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은혜스러우셔서 할렐루야 이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막 흥분하잖아요. 막 거친 말도 나오잖아요. 입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무리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무리들은요, 선수들이 잘하면요, 선수들의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선수들이 타고 가는 버스를 세우기도 하고, 사인도 받기도 하고요. 정말 좋은 면을 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기도 하지만, 선수들이 잘못하면요, 선수들을 가차없이 떠나고, 선수들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런 것이 관중이고 무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의 신앙은 다르다는 거예요. 참된 제자의 신앙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참된 제자의 신앙인 것을.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선생님,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을 떠나서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나는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압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요, 주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는, 빌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이세요. 그 영생의 말씀을 안 그런 제자들은요, 영생의 말씀을 떠나 살 수 없음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어디까지? 죽음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그렇게 걸어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갔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제자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이 땅에 무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이 땅에 무리를 부르시지 않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참된 제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참된 제자를 병사로 비유하고 있어요. 병사, 4절. 병사다. 병사는요,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따라해 봅시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참된 제자를 이야기하면서 참된 제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제자의 삶은 괴인의 삶을 뒤로 하고 군사의 삶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예요. 즉, 개인의 삶이 우선순위에 있다면 군사의 삶을, 병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군사로 살아가는 것이고 병사로 살아가는 것이고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과 나 개인의 삶이 이렇게 서로 맞닿는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과 나 개인적인 삶이 이렇게 얽힐 때에는 나의 신앙을 온전히 이루갈 수 없어요. 그런데 병사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삶을 뒤로 제끼고 병사로 부르신 그 병사의 삶이 우선순위에 두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까지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그 문제들이 무한 반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에요.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굴레대의 모습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첩첩산중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보세요. 제자로 살기 위해 자신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의 얽히고 설킨 이 문제들 앞에, 이 문제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을 때에,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제자로 살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병사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쉬운 말은 아니에요. 나의 얽힌 개인적인 이 얽히고 설킨 자기의 생활의 문제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병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이렇게 병행해요. 절대 살아가지 못하는 삶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기 쉬운 그 모든 문제를 뒤로 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군사로 모집한 군사의 삶이 우선순위 앞에 둬야 할 것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순서가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의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들이 말하는 내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내가 헌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오늘 한 번의 예배가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내 생활의 문제를 뒤로 하고 군사의 삶이 먼저 우선순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어떤 인간적인 문제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뒤로 갈 때에 시간도요, 건강공도요, 어떤 사건도요, 자녀도요, 인간관계도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우리를 병사로 불러주신 그 병사의 직무를 다 감당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려놓을 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삶의 우선순위를 뒤로, 그렇게 우선순위를 다시 매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요, 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병사로 모집한 사람을, 병사로 나를 모집해 주신 그 모집한 상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인이요, 국가를 위해 기꺼이 삶을 헌신하는 것처럼 일단 입대하면 이전에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나요? 일단 입대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면,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나를 예수님께 믿게 하여 주셨던 그 예수님을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제자는요, 개인의 삶의 이 모습들이 이렇게 개인의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나를 잡아주신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못난인가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같이 연약하고 눈만 뜨면 뒤집기를 사모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상 공장인 내가, 여전히 우상 공장인 내가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그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에 이제 한국에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하경이야, 제 아내가 한국에 나오면 이제 거처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저희 큰 누님도 너무 어렵게 살고 있어서 방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누님 댁에 살 수 없으니 이제 한국에 나올 때쯤이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선교센터를 이렇게 알아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학부는 백석에 나오고 대학원은 대신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 백석이나 이 대신에 선교센터를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 저기 평촌에 세종강교회라고 우리 박종신 목사님 계시는데요. 지금 은퇴하셨던 그 목사님, 거기에는 선교센터가 한 번에 이렇게 침대가 있고 교회 안에 선교센터를 따로 이렇게 정하는데 침대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에어컨이 있고 또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원룸처럼 이게 50가정 한 100가정에 100가정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원룸처럼 교회의 옆에 선교센터를 만들어요. 최장 3개월인가요?
2개월이래요. 최장 2개월 동안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얼마나 선교사님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갈 데 없는. 근데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기 때문에 교단 선교사님들에게는 어드밴티지를 좀 주지만 다른 초교파적으로 다른 선교사님들을 오셔서 그곳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선교센터.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 시대 때는 안 한지 못 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선교센터에 이제 냉장고도 있고 토스터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식당도 따로 있고요. 또 교육 프로그램도 따로 있는데 토스트기가 좀 오래돼가지고 토스트기를 이제 바꿔 이렇게 주셨어요. 바꿔주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작은 것 하나 해줘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토스트기 새 거임에도 불구하고 바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센터를 관장하는 센터에 이렇게 인터폰인가 전화를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센터에서 하시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별말씀이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것들을 섬겨주셨습니다. 몇천 명이 넘는 그 교회에서 아마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다 관리하지 못할 거예요. 부서별로 아마 필요한 물품들을 새로 교체하거나 부서별로 필요한 것들을 충당하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 그 선교센터를 관할하는 그 부서에서 부서장이 어떤 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들은요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일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요 오늘 본문에 참된 제자는 병사로 모집한 자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 목적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정에 있는 것도 직장에 있는 것도 여러분이 학교에 가는 것도 여러분이 학원에 가는 것도 우리의 목적은 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도 목적이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것이 참된 제자가 가져야 할 목적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병사로 불러주신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신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참된 제자의 삶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며 아멘.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써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요 운동 경기하는 선수로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비유하고 있어요. 운동하는 선수. 운동선수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운동선수들의 특징은 규칙대로 운동한다는 거예요. 규칙대로. 법대로, 규칙대로 운동한다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운동선수를 했는데요. 고양시 대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에 3학년이 대표했으니 금메달 딸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응원해 주었어요. 처음 나가는 데니까 얼마나 떨렸는지. 그때 당시에는요 멀리 던지기, 이게 야구공 같은 것을 멀리 던지기 하는 종목이었어요. 중학교 올라갈 때는 제가 이래봐도 포환도 던지고요 원반도 던지고 테니스도 쳤어요. 믿겨지지 않으시죠?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공을 이제 멀리 던지게 하는 거예요. 너 금메달 딸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얼마나 어깨가 무거운지 초등학교 3학년이. 그래서 이제 3번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힘껏 팍 던졌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너무 오버해가지고 이 금을 밟았어요. 이제 2번 남았잖아요. 잘 던져야지 하고 던졌는데 사이드 라인을 밖으로 나갔어요. 이제 한 번 남은 거잖아요. 한 번 남았는데 이제 2번 파울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졸이면서
멀리 던져야 되는데 잘 던지려고 던졌던 것이 아주 높이 올라가서 왜 웃으세요? 예선 탈락됐습니다. 법대로 경기하는 거죠. 아무리 멀리 던져도 사이드 라인 밖에 나가면 인정이 되지 않고 아무리 멀리 던져도요 금을 밟으면 그것은 탈락인 거예요. 우리는요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아무리 내가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지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다도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선수로 불러주시고 내가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 은혜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말씀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법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참된 제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운동 경기하는 선수와 같다. 선수는요 두 가지죠. 법대로 경기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선수는요 그 상급을 바라보며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수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274쪽에 있어요. (9장 25절) 274쪽 다같이 시작. 이기교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썩어져갈 승리의 관을 위해서 헛된 경기를 하지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생활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할렐루야. 아멘. 썩지 않은 면류관이에요. 그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올림픽 선수가요 금메달을 늘 기억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을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가 저 천국에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면류관을 생각한다면요 지금은 참고 인내하며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요 과거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할 그런 은혜를 사도 바울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주의 의의 면류관을 주의 심판장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장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그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일에 우리가 작은 일에 이일비하지 말고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믿음으로요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과거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킴으로,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요, 우리 5년 이후에는, 우리 10년 이후에는요, 오늘인 것이에요. 오늘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 이후에 3년이 있고, 우리 이후에 5년이 있고, 우리 이후에 10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과거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과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과거에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과거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과거에 방언부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지겨워요. 과거의 은혜를 받고, 과거에 성령 충만 받고, 과거에 방언부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이제 지겹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성령을 받고, 지금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지금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지금 말씀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문모림이 있고,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그렇게 살 때에 우리 5년이 있고, 우리 10년이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 그런 은혜가 미치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급을 바라보는 자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상급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자만이 오늘도 나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다. 앞에 있는 면류관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에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뒤에 것을 자꾸 돌아보지 말고 앞에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오늘 말씀의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을 것이 마땅하다. 아멘.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마지막으로는요, 참된 제자를 농부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수고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농부, 수고한다. 이거 대명사예요. 농부, 수고한다. 농부는 피곤해도, 힘이 들어도 농작물을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는 사람이 농부예요. 농작물을 위해서.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참된 제자는 농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밭이. 밭은 무엇입니까? 작물을 품고 있는 것이 밭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참된 제자는요,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마음과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한 영혼을 섬길 수 있고,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가꾸고 이렇게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농부의 삶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듯이 제자는요, 한 영혼을 양육하고 한 영혼을 세우고 한 영혼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역할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웃들이 있을 거예요. 친척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치다 하더라도 그럼 죽어가는 영혼들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영혼을 품으셔야 돼요.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만 이렇게 예배 나오고 나만 이렇게 찬송하고 나만 이렇게 은혜스러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농부이고 열심히 일하는 농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밭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영혼을 품는 밭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지치지 마시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썩어져가는 미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다가 가는 것이죠. 그렇게 쓰임받다가 상급 받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참된 제자가 해야 할 이 땅의 모습인 것을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제자로 불러주셨습니까? 제자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제자는 병사와 같다. 제자는 경기자와 같다. 선수와 같다. 제자는 농부와 같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다. 병사처럼, 경기하는 선수처럼, 농부하는 농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내가 제자이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병사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경기자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농부로 불러주시고 그래 너가 어떻게 잘하나 보자 라고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가 우리가 행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을까? 예수님 힘 주실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사명 감다가 그 하늘나라에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